감사합니다. 로마서 3번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번에 1, 2, 3번까지 지난 시간에 하였고 지금부터 4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는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각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이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과 침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다. 합당하고 참되며 살아있는 방식으로 실행된 침례는 믿는 이들을 신성한 이름인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넣을 뿐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효능 있는 죽음인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살아있는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는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뿐 아니라 그분의 몸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믿는 이들은 침례로 말미암아 옛 상태에서 나와 새로운 상태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옛 생명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발화된다. 그 목적은 그들이 삼위 하나님의 요소로 말미암아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기 위한 것이다. 5번, 2번 모든 것을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동일시되어 더 이상 우리가 살지 않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사는 생명이다. 그리스도와 동일시된다는 것은 그분과 한 영이 되고 심지어 그분과 한 실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동일시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산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 안으로 주입되시어 그분의 매력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그분을 감상하도록 하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아멘. 관련된 말씀 구절이 여기에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 말해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6번입니다. F1 모든 것을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하는 것이다. 내가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 영을 따라 5장의 문맥에 따르면 16절의 그 영은 우리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며 우리의 영과 연합되신 성령인 것이 틀림없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의 영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한받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영역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한받는 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육체는 세 부분으로 된 타락한 사람이 극도로 표현된 것이고 그 영은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실제화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영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배를 받은 우리는 육체 곧 우리의 타락한 존재를 따라 행하는 대신 그 영 곧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부정적인 것을 치료하는 면에서는 빗나간 갈라디아 믿는 이들을 율법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더욱이 긍정적인 것을 이루는 면에서는 믿는 이들의 영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께서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그들이 이러한 생명 주시는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내가 말합니다. 아멘.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기서 행하다는 헬라어로 두루다니다, 자유롭게 자유롭게 걸어 다니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처신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으로서 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매일 행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그 영을 따라 산다면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율법에 의존하거나 율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그 영에 의존하며 그 영의 규제를 받는 것이다. 이것은 5장 16절에 있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과 같지만 여기 5장 16절 이 말씀 내가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 말씀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과 같지만 2절에 있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과는 다르다. 다시 말하면 5장 25절에는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는 규칙대로 행합시다. 헬라어로는 원리를 준수하는 것, 원리에 맞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줄을 지어 걷는 것, 군대 대열로 행진하는 것, 보조를 맞추는 것이고 파생된 의미로는 질서 있고 규제받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5장 16절에서 행하는 것과 2절에서 행하는 것은 모두 그 영을 따르는 것이고 그 영의 규제를 받는 것이다. 전자는 5장 16절은 일반적으로 매일 행하는 것을 가리키고 5장 25절은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를 생활의 방향과 목적으로 삼아 행하는 것을 가리키며 또한 그 영을 기본적인 규칙, 곧 기초적인 원칙으로 삼고 따르며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새 창조물 안에서 생활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분을 추구하며 교회 생활을 실행함으로써 발전된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메시지에 관련 발침을 좀 읽겠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시게 함.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와 달리 5장의 강조점은 더 이상 율법과 규례들과 종교와 전통들이 아니다. 오히려 이 장은 그 영을 따라 행하고 그 영을 따라 살며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5장의 강조점입니다. 성경 번역자들은 이들에 나오는 영이 성령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우리 사람의 영을 지칭하는지를 결정하기를 매우 어려워한다. 문맥에 따르면 여기에 영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거듭난 영과 연합되신 성령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장갑 아래에 있는 손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장갑을 낀 손은 단지 손이 아니며 또한 장갑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형상을 이루시게 함. 신성하신 영,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과 연합되셨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되셨고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는 그분을 옷 입었고 이제 그분은 우리 속에 형상을 이루고 계신다.
그 결과 이 둘은 하나이다. 그분은 우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된다. 주님은 그 영이시고 그 영은 우리의 영과 연합되어 한 영이 되셨다. 이 하나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이나 마음이나 육체가 아니라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영께 속한 문제입니다. 그분과 우리와 그분은 이제 한 영이다. 갈라디아서는 수많은 부정적인 문제들을 다룬 후에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직 그 영만을 강조한다. 바울은 우리가 부정적인 모든 것들, 곧 율법과 규례들과 종교와 전통과 육체를 뒤에 남겨놓고 연합된 영 안에 머무르기를 원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연합된 영 안에서 해야 한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을 따라 행하고 그 영의 인도를 받으며 그 영 안에서 우리의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할지 저것을 해야 할지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단순히 그 영을 따라 행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 영께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그 영께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면 된다. 많은 질문에 대해 나는 단순히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신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라고 답변한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영과 하나이시고 우리는 그 영과 그분과 그 영이신 그분과 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할 필요가 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잘못을 저지른 형제를 온유한 영 안에서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한 예이다. 잘못을 저지른 형제를 바로잡아 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영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우리의 선한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온유한 영으로 우리의 형제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우리 사람의 영이 형제들을 관심하는 합당한 기관이다. 아멘. 7번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리는 길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이죠. 여태껏 계속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말씀 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여러 해 동안 교회 생활을 하여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한 주님을 매우 열렬히 사랑한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분이 조금도 증가한 것 같지 않다. 우리의 판단과 대화 속에는 그리스도의 성분이 매우 적은데 그것은 그 안에 약간의 그리스도만 있을 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지 않으셨고 형상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 안에 그리스도가 별로 없습니다. 제 삶, 제 성향, 제 행동, 제 태도에 그리스도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의 성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속에 여전히 형상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제 안에는 단지 약간의 그리스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고 죄를 범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다른 것을 관심했다. 그들이 주의한 것은 자신의 의지에 선을 행하는 것이고 자신의 의지에 좋은 것을 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너무나 자신의 의지에 행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분이 되시고 우리 안에 더 많이 증가되시게 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표현되실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안목이 그리스도의 안목이 되고 우리의 사상이 그리스도의 사상이 되며 우리의 표정이 그리스도의 표정이 되고 우리의 기호가 그리스도의 기호가 되며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생활이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연합되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연합되셨기 때문입니다.
8번 모든 것을 포함하시 그 영께서 갈망하시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 영의 갈망과 목표를 염두에 두고 그 영을 위해 씨를 뿌리는 것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씨를 뿌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겠지만 그 영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영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여기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영을 위하여 라는 이 부분에 대한 각주입니다. 위하여는 뭐뭐를 목적으로 뭐뭐에 이르도록 이라는 뜻인데, 자기의 육체에 이르도록 씨를 뿌린다는 것은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즉 육체의 갈망과 목적을 위하여 육체가 탐내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다. 영에 이르도록 씨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영을 위하여, 즉 그 영의 갈망과 목적을 위하여 그 영께서 갈망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거나 그 영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모든 것은 결국 육체에게 썩을 것을 거두게 되거나 그 영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 8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임스 리 형제님이 전하신 말씀의 발췌물입니다. 매일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일종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우리의 말, 우리의 옷차림, 우리의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에서 무언가가 자라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그 일이 아무리 작거나 하찮게 보일지라도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특별한 방식으로 머리를 꾸미는 대신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 영을 위해 씨를 뿌린다. 그 영은 머리의 모양과 길이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영께 문의함으로써 그 영을 위해 씨를 뿌린다. 바울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씨를 뿌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겠지만 그 영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영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아멘. 그 영을 위하여 씨를 뿌리기 위해 그 영을 따라 행함.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행위들과 행함과 생활이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하루 매 시간 우리가 하는 일들과 우리가 사는 방식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린다면 우리는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영을 위하여 씨를 뿌린다면 우리는 그 영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에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우리의 영 안에서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씨를 뿌리는 생활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말하든 어디에 가든 그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육체가 아닌 그 영을 위하여 씨를 뿌린다면 우리는 그 영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다.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말하는 방식은 씨를 뿌리는 것의 한 예이다. 육체적인 방식으로 어떤 형제와 대화하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썩을 것을 거둘 것이다. 인간 사회에서 한담은 심하게 부패시키는 요소이다. 느슨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부패시키는 세균들을 퍼뜨리지만 타락한 사람인 우리는 한담을 하는 것에 익숙하다. 심지어 교회 생활 안에서 봉사하거나 성도들과 왕래할 때도 한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며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교회 전체를 타락하게 만든다. 다른 형제들이나 심지어 다른 교회들과 교통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육체를 따라 다른 사람들과 말함으로써 죽이고 부패시키는 세균들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오직 영 안에서 그 영을 위하여 씨를 뿌리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런 후에 우리는 영원하고 신성하고 창조되지 않은 생명을 우리의 수확으로 거둘 것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9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새 창조물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형제님이 교통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종의 종교나 전통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새 창조물이다. 우리는 거듭났으며 생명의 영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 매일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머물기를 원한다. 십자가와 그 영은 함께 간다. 십자가가 없이는 그 영을 가질 수 없고 그 영 없이는 십자가를 가질 수 없다. 더 많은 영을 얻고자 한다면, 그 영의 풍성함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더 많은 체험이 필요하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새 창조물을 산다. 다음에 각주는 지난번에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발췌문입니다. 발췌문. 실질적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규례들을 내려놓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라고 말하고 6장 15절에서 이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 뿐입니다. 새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 새 창조물은 1장부터 6장까지에서 다루어진 모든 것의 산물이다. 새 창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인 교회이다.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은 전통적인 종교적인 실행을 가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 실행을 거절하는 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집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침묵을 지키는 것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거나 내려놓는 것 둘 다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는 어떤 형식에 있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인가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이나 종교나 전통이나 규례들이나 육체를 관심하지 않는 이유이다. 우리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의 영을 채우시는 그리스도만을 관심한다. 만일 기독교가 자신의 규례들을 내려놓는다면 기독교에는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기독교가 자신의 규례들을 유지하는 이유는 설령 사람들이 죽어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직자와 평신도 체계, 성가대, 주일학교와 같은 기독교 안에 특정한 실행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것들은 기독교를 위해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다. 외적인 형식들과 규례들은 오직 죽은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새 창조물은 새 사람이다. 에베소서 2장 15절은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라고 말한다. 주 예수님은 두 민족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함께 이끌어 한 새 사람인 교회를 창조하시기 위해 모든 규례들을 없애버리셨다. 주님께서 모든 규례들을 없애버리셨고 그것들을 무덤 안에 묻으셨지만 기독교는 그 무덤을 열어서 그것들을 다시 가져오려고 시도한다. 그 결과로 주님께서 창조하셨던 유일한 새 사람은 이제 분열되었다. 기독교는 주로 다양한 침례의 방식들과 같은 규례들에 의해 분열되었다. 신약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줘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주님은 우리가 침례를 규례로 만들도록 하실 의도가 없으시다. 이 한 가지 문제에도 많은 다른 규례들이 있다. 이 한 가지 문제 외에도 문제에도 많은 다른 규례들이 있다. 물에 잠기게 하는 침례가 어떠한 이들에게는 규례이고 물을 뿌리는 세례가 또 다른 이들에게는 규례이다. 그뿐만 아니라 물에 잠기는 횟수와 사람들에게 침례주는 방향과 사람들에게 침례주는 물의 종류 등과 같은 더 많은 규례들이 있다.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두 번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자주자주 받을 수 있다 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예루살렘의 방향으로 머리를 향하게 두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침례를 주는 물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요단강에서 떠온 물이 반드시 섞여 있어야 한다, 뭐 그런 사람도 있다, 뭐 그런 얘기죠.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침례를 받았는지 물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규례에 따라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쟁 하나만으로도 많은 분열이 산출되었다. 성경을 연구하고 은사들을 실행하고 집회를 진행하는 여러 방식들이 규례들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실행들을 규례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어떤 좋은 실행이 규례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영 안에서 어떤 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규례가 되고 심지어 분열을 야기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형제님들, 여러분은 자유를 위하여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는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 자유를 이익을 위해서 이 자유로 이익을 취하거나 이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집회에서 어떤 것을 실행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영 안에서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일생생활에 달려있다. 매일 매시간 우리는 사랑하는 주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저는 저의 갈망, 느낌, 원함, 경향, 의도, 선호를 관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관심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오직 당신만을 관심합니다. 당신은 제 안에 사시는 살아 계신 영이시며 저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체험을 가지고 집회에 올 것이며 우리의 영광 강하고 높아지고 해방될 것이다. 그럴 때 집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율법, 규례, 종교, 전통 또는 규칙을 붙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새 창조물, 곧 새 사람인 교회 생활의 실제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실제를 가질 것이다. 이 실제 안에는 분열이나 혼란, 헬라인이나 유대인,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 노예나 자유인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날 회복하고 계시는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의 실행성은 우리의 하나이신 그리스도임. 우리는 부정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기 때문에 혼동되거나 분열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이 하나가 교회 생활의 실행성이다. 비록 우리는 문화와 언어와 생활 습관이 다르지만 이제 우리는 사탄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를 보아라. 오늘날 교회들 안에 있는 하나를 보아라. 다른 부류의 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는 교리, 율법, 규례, 종교, 전통 혹은 육체에 속한 어떤 유사함 안에서 하나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만일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된다면 천국이 온 땅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제연합, 유엔은 필요 없을 것이다. 이 땅은 그러한 종류의 하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참된 하나는 교회 생활 안에 있다. 우리 자신은 여전히 특별한 종류의 규례들, 특별히 우리의 집회들의 신행에 관한 규례들에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규례들, 심지어 좋아 보이는 것들까지도 피해야 한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하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여기에 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길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생활인 합당한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계신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구해야 한다.
우리의 타고난 출생에 따르면 종교적인 요소와 성향이 우리의 피 속에 있지만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새 근원과 새 본성과 새 생명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하고 그 영을 위해 씨를 뿌리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우리 영 안에서 누려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님들 아멘 이라고 말함으로써 갈라디아서를 끝마친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단순히 교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풍성하고 실질적이며 실질적인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누리기 바란다. 이것은 우리가 영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에 도착했습니다. 10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소유자를 나타내기 위하여 노에게 낙인을 찍은 자국입니다. 낙인. 아멘. 그리스도의 노예인 바울에게 찍힌 그 낙인은 그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육체에 받은 상처 자국들이었다. 아멘. 형제자매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 자국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그 낙인은 그가 살았던 생활의 특징들, 곧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과 같은 생활의 특징들을 가리킨다. 그러한 생활은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사도는 주 예수님의 본을 따르며 낙인, 곧 그분의 생활의 특징을 지녔다. 이 점에서 사도는 유대 교도들과 완전히 달랐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님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사람의 영을 사용하여 누리는 아들 안에서 체현되시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실제화되신 삼위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이것은 그 영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거듭난 영이다. 그 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초점이다. 이 복은 이 책 갈라디아서 전체에 걸쳐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을 신약의 중심되는 복으로 체험하고 누린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과 함께 있어야 한다. 이 책 갈라디아서에 게시되어 있는 4가지 기본 항목은 그리스도, 그 영, 새 창조물, 우리의 영이다. 이 4가지 항목이 하나님의 경륜의 기본 사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고 그 영은 그리스도의 실제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실제화 되셨을 때 우리는 새 창조물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새 창조물의 생활을 하는 데에는 우리의 영이 매우 중요하다. 이 책에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 육체, 나, 종교적인 세상, 노예 노릇, 저주와 같은 부정적인 항목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또한 이러한 것들을 처리함으로써 그리스도, 그 영, 하나님의 아들들, 약속의 상속자들, 믿음의 가족, 새 창조물, 하나님의 이스라엘 등과 같이 이 책에 게시된 긍정적인 항목들을 가져오기 위하여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을 강조한다. 이 책의 사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갈라디아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과 육체와 종교는 종결되었다. 그 목적은 우리가 그 영과 새 창조물과 우리의 영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실제화되신 분이신 그 영을 통하여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낙인을 지니고 우리의 영 안에서 새 창조물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영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형제님들, 아멘. 책망을 받았던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미 수차례 이런 친밀한 말을 들었다. 형제님들, 사도는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서신의 끝에서 이 사랑스러운 용어를 다시 사용했다. 그는 특별히 이 말을 문장의 끝에 두어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며 그들이 여전히 믿음의 가족인 자신의 형제들이라는 것을 확신시켰다. 자, 이제 제임스 리 형제님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10가지 요점을 보았지만 이것을 외우고 적용하려고 하지 말라. 생명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시다. 그 영께서 믿음을 듣는 것, 그리스도를 입는 법, 십자가에 못 박히는 법, 행하는 법, 사는 법, 반응하는 법, 씨를 뿌리는 법에 관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영을 따라 살고 그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다. 이 영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복, 곧 우리가 상속받을 좋은 땅의 실제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아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여기에 있고 다음에 영상 네 가지 에베소서에 관련된 21, 22, 23, 24주째 영상은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영상을 유튜브 영상 채널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아멘. 주님 앞에서 그리고 형제님들과의 교통 가운데 그 방향을 찾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